가을이 되면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을 많이 해보진 않으셨지만 많이는 가보셨죠. 결혼식을 가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지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많죠.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주례를 하고, 누가 기도하시고, 또 특성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죠. 하지만 하객들은 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에만 관심이 많죠. 얼마 전 친구 목사님이 결혼식 기도를 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너무 축제처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특송팀이 10팀. 그리고 이제 그 특송에 자기들이 뮤지컬로 또 이렇게 화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도하고 빨리 끝내야 밥 먹으러 가는데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객들은 순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데 관심이 많죠. 지난 주일 우리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2013년 우리 교회가 했으면 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하도록 문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1위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작년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 하면서 전교인 수련회 당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확하게 기억하시지 못하지만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 장로님이 크게 그때 이렇게 행사에 힘을 보태 주셨고 또 성도분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참 행복한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기 힘든 행사를 했습니다. 900만 원이라고 들었다 예전에 가정을 하면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 있죠. 한우를 먹은 겁니다. 한우를 구워 먹었는데 그 비용이 200만 원. 그러니 우리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올 때 김밥 한 줄 줬다 이러면 아마 이번 설문조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무리 200만 원이나 드린 한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많고 잔치에도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장소는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이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과 관련된 결혼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결혼식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짧게 끝내지 않습니까? 한 30분 내로 끝내고 필요한까지 합쳐서 3시간, 4시간이면 끝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짧으면 3, 4일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흔히 마셨던 음료수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거죠. 이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느 날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혼식에 전라도 분들은 홍어 없으면 먹을 거 없다. 경상도는 문어가 없으면 먹을 거 없다.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먹을 게 없다. 이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헌에 보면 결혼식을 진행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랑이 불려와서 모욕을 당합니다. 너 이따위로 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신랑에게 모욕을 주는, 그리고 신랑의 부모님까지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포도주 맛의 대가입니다. 이분들이
연회장을 하는데 연회장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시고 모두가 다 지금 행복한데 갑자기 곤란한 일이 찾아온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도 당황하고 연회장도 당황하고,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잘 모르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란이 찾아오고 다들 잔치집 왔다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잔치집의 자리에서 계속 즐겁게 지내기를, 또 그들의 잔치가 계속 잔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첫 기적, 그 잔치집에서의 기적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아침 안개와 같다, 또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다, 들풀과 같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인생은 고난길이다, 인생은 눈물이다, 또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눈물이고, 인생은 좁은 길이고, 인생은 핍박을 견뎌야 되는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냥 어금니 깨물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막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막 행복하신 분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막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이미 십자가 지신 분한테 막 더 지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이미 힘든데 기뻐하라고 막 윽박 지를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거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무엇인가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자신감을 잃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어두운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웃기를 원하시지, 날마다 울고 날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탄탄대로만 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파도가 몰려오고 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어떤 문제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인생은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것은 이겨내야 되는 거야. 네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힘을 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그래, 힘드니까 그만 살자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네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네가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네가 보다 더 건강하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인생은 이런 고난을 넘을 때마다 성장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좀 이겨내.
조금만 참어. 그러면 곧 또 기뻐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예 다짜고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그 고난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냥 나중에 그냥 천국 갈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겠지? 그때도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어떨 때는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는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낙오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것.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혹시 인생이 힘들다 해서 주님은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지금 약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잔치집과 초상집은 이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잔치집에 있으면서 초상집과 같은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회장이고 신랑이고 어찌 보면 또 마리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세 사람이 지금 알고 갑자기 잔치가 초상이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어떤 소식을 통해 우리가 잔치처럼 살다가 갑자기 초상집처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한 듯 해서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잔치였어요. 어제까지는 늘 잘 지내다가 갑자기 초상집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늘 소망하지만 또 아이들이 기대한 결과가 모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슬프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싫어한다.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또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운되고 자신감 상실하고 우리는 어느 날 날아온 한 소식 때문에 잔치집으로 살다가 초상집으로 살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웠던 어머니가 마리아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마리아 마음에 있는 믿음을 몰랐죠. 아무도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마리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초상집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억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낭패를 당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어머니, 자신과 대화하는 여성을 가장 높인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제 능력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찾아올 때까지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서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것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꾼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를 찾아옵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그의 인생의 어떤 모자람, 그의 인생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모자라나? 왜 이렇게 풍족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큼 살지 못하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만든 그것은 바로 모자람, 부족함 또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자람 때문에 원망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마리아는 그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필요로 한 바로 그것을 공급을 해 주시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눈물로 찾고 모자람을 원망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로 삼았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만든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인생의 결핍과 모자람을 가지고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부족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38년 된 그 질병을 갖고 나을 길이 없었는데 주님 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나아갔더니 그를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 삼아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늘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술을 베푼 게 아니라 진짜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은 기적이 안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따라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당부 또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 이게 물통이 6개 있어서 거기에 물을 떠와서 담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하인들에게. 그리고 하인에게 한마디 더 하죠. 그 떠온 물을 다시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 떠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떠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연회장에게 맹물을 퍼가지고 당신이 찾고 있는 겁니다 하고 줄 수 있는 용기는 제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회장이 맹물 떠온 하인을 보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대 치고, 그죠? 하인인데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이 그냥 물을 떠서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받아든 연회장이 한 모금 딱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마시고 나서 신랑을 부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잔치할 때 초반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반에 그냥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왜 당신은 반대로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며칠 동안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 포도주가 보통 가격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취하기 전에 좋은 거 준 거예요. 그래 취하고 난 다음에는 섞어서 주고 안 좋은 거 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하인이 퍼온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의 달인입니다. 연회장이 칭찬했다면 이것은 극상품의 포도주란 얘기입니다. 신랑에게 당신 어떻게 이 아름 좋은 걸 숨겨두고 이제 갖고 오느냐, 참 희한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몰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인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았다 이야기를 하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연회장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기적을 기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적을 기적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찾아갔던 사람, 마리아. 마리아와 하임만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알게 되고 또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이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은 한둘이겠습니까? 많은 군중은 그것이 기적인지 몰랐어요. 아, 잔치 좋았다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11절 끝부분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잘 먹었다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한숨을 쉬는 분이 있는 반면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나 기적인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연히 포도주가 좋은 거 구해졌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기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만이 기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 부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우연히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단기 선교가 중단된 모습을 제가 어느 날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신앙 중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는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 해결하다 왔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 힘들지만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다 왔습니다.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단기 선교를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도 설득을 하고 또 장로님들 설득을 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갔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공평화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한 주는 저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한 주는 또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자녀들 대상으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한 20여 명 이렇게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돌아오는 날 이제 제가 공항에 출국장에서 비자하고 여권하고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솔자로 대표자로 단체 비자를 딱 들고 이렇게 공항 체킹하는 데 가서 갔더니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를 막 쓰더니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출국장으로 못 나가고 비행기 못 타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왜 그러냐 막 하고 또 이미 헤어진 선교사님도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비자가 이틀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20여 명이 불법 체류자로 3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국시켜줄 수 없는 거죠. 그 절차에 따라서. 그제서야 이거 비자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인생의 부족함 또는 결핍을 그때 경험을 한 거죠. 그때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하지 말라는 선교 해가지고 이거 국제 미아가 돼가지고 돌아가면 잘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장로님 몇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볼 몇 명도 없고. 이 사람 막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뭐 몇십만 원씩 벌금을 내야 며칠 뒤에 나간다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게 벌금을 낼 돈도 막 수백인 거예요. 야, 이거 내년에 딴 교회에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스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출국은 해야 되니까 국제 미아가 되나 안 되니까 막 동분서주한 거죠. 그런데 20여 명 중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결판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성교는 갔으나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셀카 딱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찍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셀카 찍고 있는데 그 공항에서요. 도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진짜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여기 갔더니 저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갔더니 여기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뛰어다 보니까 한쪽 샌들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뭐 샌들이 중요합니까? 막 달려가서 해결하고 뭐 선교사님 도움 받고 해가지고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벌금을 굉장히 적게 물었습니다. 거의 벌금이 아닌 수준으로 벌금을 물고 비자는 며칠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또 누가 오셔가지고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무사히 출국을 했어요. 물론 이미 비행기 타신 분들은 1시간 반 기다리셨죠. 비행기 타면서 박수 받고 또 이렇게 와서 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여행사에게 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비자가 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초를 겪었다. 그래가지고 다 보상받고 그래서 재정이 펑크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가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솔자가 준비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만이 안 되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벌금 내야 될 게 줄어지고 오히려 재정이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과 같이 기적이 베풀어졌으나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편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기적을 기적으로 인지하고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